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에게 빛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프리즘이 됩니다. 하나님의 종, 피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의 종이 반사하는 색깔은 바로 빨간색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빛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사람, 하나님의 빛을 받은 사람, 빨간색을 반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역사와 나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언약적인 관계가 역동적으로 자꾸만 업그레이드 되어 가는 겁니다. 발전되어 나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떤 빛을 발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은 빨간색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친구 관계로 자꾸 발전되어 나갑니다. 에녹이 주님과 함께 걸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걷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오순절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가 바라는 그 색깔은 노란색입니다. 자, 좀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발전되지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순종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그런 관계가 되지면 파란색 빛을 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빛이 발하는 역사가 2020년도와 여러분 남은 생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밤에 강단에 있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색깔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들이 발해야 될 색깔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빛이신데 어떤 색깔로 저들을 역사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같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이들을 볼 때, 저를 볼 때 어떤 색깔을 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시간 때는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왔습니다. 두 번째 시간 때는 노란색 넥타이를 메고 나타났습니다. 지금은 바로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나타났습니다. 내일은 어떤 색깔을 메고 나타날까요? 바로 흰색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사람으로 인도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응답을 받을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연약함이 없을 겁니다. 어둠이 없을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 발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기 때문에, 참 빛이 비치기 때문에, 생명의 빛, 치료의 빛이 비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빛보다도 강한 능력의 빛이 비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는 주름이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에 주름이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문의 저주가 떠나가는 역사가 이렇게 될 것이고,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들에게 있는 모든 저주, 어둠, 모든 실패들 파쇄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0년도와 남은 인생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숨이 떠나가게 될 겁니다. 저주가 떠나가게 될 겁니다. 낙심이 떠나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어두운 눈물이 떠나가게 될 겁니다. 살아날 거예요. 가는 곳마다 살아날 겁니다. 왜냐? 성령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2020년도에 대해서 경제 전문가들, 정치 전문가들은 굉장히 아분한 진단을 합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수록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깊은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더욱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초자연적인 것이 일상으로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성령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빛이 오늘 우리의 생각이 닿는 곳에, 우리의 말이 선포되는 현장마다 나타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2020년도와 남은 인생의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친구요, 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진다면 그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내뱉는 그 말씀 선포, 그 기도는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이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주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가운데 어둠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말 가운데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 가운데 어둠이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관계 가운데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로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정말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종에게, 종은 하나님 책임지잖아요. 세상에서도 종을 주인이 책임집니다. 종이 먹는 거 가지고 고민하는 거 보셨습니까? 책임지는 거예요. 옛날 밥을 먹는데 누가 밥을 제일 많이 먹죠? 머슴들 가득 담아줍니다. 주인이. 왜 그렇습니까? 머슴이 너무너무 귀여워서 그렇습니까? 일 많이 하라고 많이 담아줍니다. 하나님이 종놈을 책임진다니까요. 자, 저보고 주의 종이랍니다. 제가 봐도 주의 종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종노릇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의 종 아닙니까?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구원받았다면 영의 관계란 말이죠. 이 땅의 영의 관계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성령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이걸 하와처럼 아담처럼 딱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독립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독립하는 순간 사단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되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둠은 떠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의식주 문제, 미래 문제, 여러분 자녀 고민하는 문제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가운데 들어오면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인생의 빛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친구에게 주님이 모든 정보를 다 오픈하잖아요. 노란색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친구에게 주님이 역사하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이름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정체성이 바뀐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이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격이 높아집니다. 여러분, 어릴 때 다 비슷하잖아요. 고만고만하고 비슷한데 나이가 들면서 사회적인 지위가 많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주님께 순종한단 말이죠. 어느 정도로 순종합니까? 피 흘리기까지 나를 죽이고, 육신의 욕망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때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체제에 그냥 순종하고 이렇게 열심히 다니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필요한 겁니다. 좋은 겁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십니까? 주님께 순종하시는가요? 내 감정과 맞지 않아도 용서하라면 용서하십니까? 자, 오늘이 2019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송구영 신예배입니다. 옛것을 잊고 이제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뭐 해야 됩니까? 용서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회개할 거는 회개하고 털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내 친구야, 이 언약적인 관계를 자꾸만 발전시켜 나가는데, 역동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그 주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의지를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구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강력한 영능력이 나타납니다. 가는 곳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가는 곳마다 마귀의 세력이 파쇄되는 것입니다. 이상합니다. 여러분, 기도 문제가 해결되어 버리는 겁니다. 야, 다른 사람은 시대가 암울하니까,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기가 다 죽어가지고 골이 다 빠진 것 같아요. 염려, 걱정, 근심 꽉 눌려가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세가 살아있잖아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 붙잡고 있으니까. 얼굴 보면 알잖아요. 사람은 속일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얼굴의 빛입니다. 얼굴은 영의 색깔입니다. 그리고 눈은 영의 빛이란 말이죠. 사람 눈만 딱 봐도 영의 감흥이 일어나잖아요. 얼굴만 딱 봐도 영의 감흥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펄펄 넘치는 겁니다. 펄펄 넘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성령의 능력이, 영능력이 나를 통해서 막 나타나는 겁니다. 문제 해결되어 버리는 겁니다. 기도만 하면 기도 응답문이 열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갔는데 하늘 문이 열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구로 주님이 그런 사람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뭘 줍니까? 주님이 하실 일을 그 사람을 통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이 땅에
주님이 일을 하시는데, 이 땅에 주님께서 통치해 나가시는데 누구를 통해 하시죠?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걸 사모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장자가 되시는 것을 사모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자꾸만 어떻게 됩니까? 더 깊은 책임 속으로 우리를 주님이 인도해 나가신단 말이죠. 그 사람이 받는 축복은 더 큰 겁니다. 내가 복을 달라고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복을 막 주시는 겁니다.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바로 신발 언약입니다. 신발은 뭡니까? 상속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옛날 그 유대인들 보면 논이나 밭이나 이런 걸 할 때 비바람이 막 하면 이거 경계를 요즘처럼 시멘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콘크리트 있는 게 아니에요. 뭘로 하죠? 신발 해가지고 여기에 뭘 넣는 거죠? 돌멩이를 이렇게 놔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조상들의 지게표를 옮기지 말라. 그 말입니다. 신발을 옮긴다는, 신발을 준다는 것은 뭡니까? 상속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하늘의 상속을. 신자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소망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아무리 돈이 많고 뭘 잘 먹어도 좋은 데 살아도 영원하지 않은 겁니다. 이 땅은 나그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신년감사 예배 때 말씀이 나오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영원한 그 상급을 받고 누릴 현장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는 뭐합니까? 통치자로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영권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기도의 영권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처럼, 지금 예수님 뭐하고 계시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의 성막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지금 2000년 동안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단 말이죠. 중보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변호인이 되십니다. 우리의 변호사, 대제사장이시란 말이죠. 우리가 그 자리에 초청받은 거예요. 하늘 지성소에 초청받은 거예요.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놓고 인도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응답이 오는 겁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게 누굽니까? 대통령 권력이 제일 강합니다. 그 다음에 국회 권력 엄청 강합니다. 사법 권력이 있단 말이죠. 미국에는 도널드 트럼프가 있고, 중국에는 시진핑, 일본의 아베 총리, 또 러시아는 푸틴, 이 딱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누가 움직이는 거죠? 미국에는 미국 교회가 통치하는 겁니다. 일본에는 일본의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통치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누가 통치합니까? 본질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어야 됩니다. 나를 움직이는 뭡니까? 교회의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정말로 안다면 대통령 놓고 욕만 하진 않아요. 자꾸 야당 놓고 욕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뭐 하느냐?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 나라의 경영권을 맡깁니다. 성숙했다는 것은 뭡니까? 성령 인도를 지속적으로 받는 겁니다. 날마다 성령 인도를 받는 겁니다. 왜 교회 다니면서 어린아이가 많을까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수십 년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 보면 거의 대부분이 어린아이가 많습니다. 이렇게 수십 년 교회를 다니는데 어린아이가 너무 많은 겁니다. 너무 유아틱한 거예요. 이 말씀도 이게 제대로 분별을 잘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성령 인도 받는 노하우를 배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는 거 말고요, 목사님 말씀 듣는 거 말고요, 그것도 필요한 겁니다만은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계속 날마다 순종하면서 내가 인도받는 이게 노하우가 쌓여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숙해져 버리는 겁니다. 성령인도 받는 노를 교회를 다니면서 배우셨다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배우셨다면 여러분 주위에는 응답문이 열리고 있을 겁니다.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네. 야, 저 사람 뭐가 있어? 하나님 역사하셔. 성취돼. 저 목사님 설교는 성취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던 신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첫 번째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도로의 양을 치고 있는, 장인의 양을 치고 있는 목자였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이라는 것은 뭡니까? 소유권입니다. 경영권입니다. 직위표입니다. 상수권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이집트 왕자란 말이죠. 모세는 파로의 아들로 받았던 유산을 벗어버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새로운 유산으로 받아라. 가나안 땅의 경영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 경영권을 모세가 물려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은 뭡니까? 이미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중요한 가나안 땅의 경영권을 주시는 겁니다. 다윗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합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면 저는 제일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하나가 시편 119편인데 그 시편 119편을 많은 신학자들이 다윗이 지었다고 합니다. 알렙 베이트 기멜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가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걸 다윗은 어릴 때부터 모세오경을 암송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막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늘 순종하는 인물, 성령께 순종하는 인물, 주님과 함께 기쁘게 걸었던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바로 청소년 때입니다. 영에는 나이가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보통 교회를 다니면 이런 게 있습니다. 나이가 꼭 많아야 신앙생활에 수준이 높다. 그 착각입니다.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지 교회 체제에 뭐가 묶여있는 그게 신앙이 다가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이 두 가지 다 되면 좋겠지만 이 밸런스가 안 맞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내가 뭐 집사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안수집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목사니까 그것과 신앙의 성숙도는 다릅니다. 신앙의 성숙도라는 건 뭡니까?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순종하십니까? 주님 용서하라 하세요. 용서하세요? 하나님 도저히 이건 안 되겠는데요. 그래도 해. 그럼 뭐합니까? 하는 겁니다. 이게 되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집니다. 너 내 친구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단 말이죠. 기쁘게 걷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엔조이한 거예요. 굉장히 기쁜 거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이게 되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더 큰 책임을 맡기는 자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물질에 어떻게 관리합니까? 물질에 대해서는 제 설교가 10개 이상 유튜브에 다 떠 있습니다. 보시면 하나님의 경륜이 쫙 나옵니다. 우리가 식사할 때 믿음 적용 안 한단 말이죠. 여러분 성찬식 할 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식사 때마다 여러분 성찬식과 같은 겁니다. 물 한 잔을 마시더라도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함으로 먹는 거, 이게 몸으로 에너지로 바뀐단 말이죠. 돈을 쓰더라도 뭡니까? 믿음으로.
믿음을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거, 돈 쓰는 거, 이 부분에 믿음을 적용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맡깁니다. 그리고 많은 돈을 맡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인정을 받으면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닌 것과 주님과의 관계가 깊은 게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되리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영의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스스로에게 느끼지 않는다? 금식하시길 바랍니다. 옛날이 좋았고 금식하세요. 식사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내가 옛날에 뭐 성령 충만했고, 그런 분들은 지금 배가 너무 불어서 그러니까 금식하세요. 배가 너무 부른 거예요. 신앙은 뭡니까? 날로 진보하는 거예요. 성령님과의 인도를 받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날로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그런 겁니다. 청소년 시절인데 믿음이 장성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청소년이었던 다윗을 뭐합니까? 하나님의 가나안 땅의 경영권을 딱 맡겨버리는 겁니다. 몇 살밖에 안 돼요? 17살. 적게 잡으면 15살. 그 정도 나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잡아도 20살 넘어가지 않습니다. 청소년이었던 다윗에게 가나안 땅의 경영권을 맡기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그 땅의 경영권을 그 청년에게 맡기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시편 132편 11절 12절 주께서 다윗에게 진실로 맹세하셨으니 변경하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내 몸의 소생을 내 보좌에 두리라. 내 자손들이 내가 그들에게 가르칠 내 언약과 내 정도를 지키면 그들의 자손들도 내 보좌에 영원토록 앉으리라 하셨도다. 그러면 신약 시대는 어떻습니까? 창세전부터 있었던 하나님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겁니다. 양자 삼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복되시도다. 자, 예수를 믿으면, 진짜 은혜 받으면 눈이 뒤집어지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처음 들어갔을 때 눈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왜냐? 아름다운 땅이거든요. 실제 비옥한 초승달 지대가 그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때는 지금 시대보다 훨씬 비옥했습니다. 비옥한 초승달 지대가 고대에 보면 어디입니까? 저 이라크 지역.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저 지금 약속의 땅에 있는 이스라엘 지역. 이 땅이 엄청나게 비옥한 땅입니다. 거기로 가서 보니까 눈이 획가당한단 말이죠. 예수를 진짜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모든 신령한 복을 나에게 다 주셨구나. 하늘의 복을 다 주셨구나. 나를 하늘의 지성소에 앉히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4절,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저절로 상속자가 됩니다. 고대 로마 황제는 여러 명의 아들 중에 황제의 대권을 넘기기 위해서 그 많은 아들 중에 한 명을 양자로 입양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양자 삼으시는 영을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게 만드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상속유산을 그리스도와 함께 받아 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 땅에 가는 곳마다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문은 이제 회복되었노라. 자녀는 회복되었노라. 오늘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 입에 성령의 권능이 실리는 응답이 있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유산을 나누어 갔습니다. 그리스도는 영적으로 뭡니까? 큰 형님입니다. 장자란 말이죠. 많은 아들들 가운데 우리를 양자 삼으신 거예요. 왜냐? 하늘에 속한 모든 유산들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려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뭡니까? 혼자 움켜쥐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이 나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생에 가난한 자들과 특히 교회 안에 있는 어려움 당하는 우리 성도가 있다면 여러분의 물질과 재물 또 여러 가지 재화들이 흘러가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흘러가야 됩니다. 물질은 흘려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고 교회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가장 먼저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바깥으로도 흘려보내는 겁니다. 개인재정, 교회재정, 가정재정 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살면 윤택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공동 상속자가 되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데 동참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유한 젊은 관원에게 본질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입니다. 내가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면, 이 부유한 젊은 관원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종이면서 친구였습니다. 굉장하죠? 주님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말씀을 더 하시는 겁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있는 보물을 가지게 되리니 그런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 하늘나라에서 받을 유산과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유산을 바꾸라는 말씀이거든요. 이 메시지를 젊은 부자 관원이 알아들었습니다. 예수님 메시지를 바로 알아먹은 겁니다. 근데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던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2절. 그 청년이 그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가더라. 이 부자 관원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지만 구원을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지 못했을 뿐입니다. 손해를 많이 봤죠. 여러분, 이 땅에서 얻는 것보다 하늘에서 하늘 상속 유산이 훨씬 큰 줄로 믿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이란 말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정말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누구든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100배로 받을 것이요 또 영생을 상속받으리라. 버리면 얻는 거예요. 진짜 믿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려면 대가가 있습니다. 친구가 되는 데는 뭘 그래야 됩니까? 생명입니다. 이게 손해보는 것일까요? 계산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적 계산을 잘 해보면 전혀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늘나라 유산을 위해서 이 땅의 유산을 좀 포기하는 거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를 가는데 저희 아버지한테는 제가 별로 부족한 아들인데 아버지한테는 소망스러운 자식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돈을 벌이기 위해서 집안을 이렇게 세워야 된다. 그 마음을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남동생 둘 죽으면서 저는 우리 가문을 세워야 된다는 그 역사적인 사명, 죽은 동생들 목도 내가 살아서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는 그 열망,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오직 그 중심이 있었습니다. 가문을 위해서 내 한 몸 불사르리라, 그 마음이 엄청 강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진짜 만난 거예요. 만나고 나니까 가치관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제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맛, 이 복을 맛보고 나니까 땅의 것을 위해 사는 게 의미가 없다는 것을 제가 19살 때 결론 내린 겁니다. 예수 믿고 신학교 가겠다고 말씀드리니까 저희 아버지 말씀, 무심결에 하신 말씀, 아이고 아들 덕보기는 틀렸네 그러시더라고요. 목사가 뭔지 아는 겁니다. 목사라는 것은 뭡니까? 하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의 것을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그게 목사잖아요. 그러면 목사만 주의종입니까? 신자들은 주의종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여러분을 가난하게 만드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려놓으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도 보면 물질을 많이 맡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징이 뭐죠? 물질이 막 흘러넘쳐요. 그분에게는.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흘려보내고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물질들에게 막 흘려보내도록 하나님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에너지체입니다. 돈을 여러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릇이 안 되는데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저주입니다. 그릇이 되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껏 부어줄 수 있는 그릇 준비하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돈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생명이잖아요. 돈은 목숨과 같은 겁니다. 돈, 아이들한테도 돈 안 뺏어보세요. 뒤집어집니다. 만일 대통령이나 이 정치권에서 백성들 호주머니 한번 틀어보세요. 어떻게 되죠? 바로 정권, 어떤 왕이라도 끌려 내려옵니다. 끝납니다. 바로. 하나님은 정말로 주님과의 관계가 깊은 사람들에게 내려놓아버리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사탄의 종들은 하나님 자녀에게 있는 상속욕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누굽니까? 파로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씨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대적했던 내부의 적이 있습니다. 뭡니까? 고라입니다. 다단과 아비람과 온. 고라가 누구예요? 모세의 사촌입니다. 왜 너만 해먹냐 이거거든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도받으려고 하면 뭡니까? 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적이 누굽니까? 자, 서독, 동독이 통일해가지고 독일이 됐단 말이죠. 동독에서 파견한 간첩들이 서독 총리 옆에 쫙 있었습니다. 제일 무서운 게 누굽니까? 마귀는 교회 안에, 가정 안에 뭘 심지요? 마귀의 종들을 심습니다. 마귀 종들은 색깔이 어떻습니까? 완전 흑색입니다. 흑색 있죠, 흑색. 똥색, 흑색 이런 겁니다. 우중충합니다. 영적으로 우중충합니다. 눈빛도 보면 개슴츠레합니다. 보면 어둡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뭡니까? 밝잖아요. 맑잖아요. 눈빛도 맑고 밝고 다 이게 환하단 말이죠. 만나면 상쾌하단 말이죠. 생각만 해도 개운하단 말이죠. 말소리 들으면 힘이 난단 말이죠. 그런데 마귀의 종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덤비는 겁니다. 자,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적들이 나타났습니다. 누굽니까? 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다윗을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누가 죽이려고 했습니까? 골리앗. 가나안 땅의 경영권을 뺏으려고 하는 골리앗. 내부의적 더 무서운 적이 일어난 겁니다. 누굽니까? 사울왕이 죽이려고 한 겁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가 성령 받은 이후에 복음 전하고 있으니까 안전병이 일어나 버리고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 5,000명 돌아오니까 이 산헤드린 공의원들이, 사두개인들이, 제상들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두고 완전히 열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완전히 상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사도행전 5장 30절 3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특히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 일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초대교회가 복음 전하니까 이 헤롯 안디바가 왕이 뭐합니까?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 죽이고 베드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뭐합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뭐합니까? 헤롯 안디바를 주님께서 제거하시는데 충하나를 보냈는데 모든 사람이 본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벌레가 나타나가 갉아먹는 겁니다. 얼마나 당혹스럽습니까? 왕이 조금 전에 스타들 있잖아요. 보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충이 나타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연단 위에서 벌레 먹게 죽는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뭐하고 있죠? 기도하는 거예요. 정치권보다 강한 게 교회의 기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간절히 누릴 축복은 기대할 축복은 뭡니까? 바로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이 되면 이스라엘에서는 새해 첫날이기 때문에 유대력으로 7월 1일 날, 우리로 치면 9월 말이죠. 10월 초 이 정도입니다. 쇼파를 보면서 양각 나팔을 부는 거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나팔절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려고 부르심을 준비하는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아버지 집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마지막 나팔 불 때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어떻게 됩니까? 몸이 변하여 들림받게 됩니다. 그게 바로 휴거입니다. 자, 예수님 시대에는 나팔절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날과 시간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1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될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는 고통을 견딜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년왕국에서 통치할 왕이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는 능히 고통을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이 땅에 살면서 고통당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장자의 축복 사모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장남은 다릅니다. 저는 장남이잖아요. 여러분, 장남과 막내와 차이점이 뭡니까? 책임감입니다. 장남이라는 것은 늘 책임감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저는 저희 어머니에 대한 책임감을 지금도 강력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안부 전화 드리면서 숨소리 들으면서 건강 체크합니다. 심기를 체크합니다. 모든 동선을 어디로 움직이신지 머리로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아내와 결혼했기 때문에 장인어른 돌아가시기 때문에 장모님이 돼서 제가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와 계십니다만은 늘 제가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제 여동생들에 대한 아내에 대한 책임감을 항상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제가 장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장자의 축복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장자는 뭐합니까? 고통을 먼저 겪는 사람입니다. 솔선수범하는 사람이 장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솔선수범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고통을 견디는 응답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쁨으로 고통을 겪는 자에게 이 땅의 것, 하늘의 것을 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고통을 견딘다면 미래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주와 함께 통치하게 될 것을 디모데후서 2장 11절부터 13절에 말씀합니다. 그것은 신실한 말이로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리라.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우리가 믿지 아니해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2020년도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입니다. 믿는 자는 기적을 봅니다. 믿음의 말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입에서 한숨 소리가 떠나가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는 여러분 마음에서 떠나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어둠의 영들은 파쇄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확실한 거예요. 고린도서 5장 7절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믿음으로 걸으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는 것으로 걷지 마세요. 보는 것으로 걷는다면 믿음이 필요 없잖아요. 믿는다면 보는 것이 필요 없습니다. 믿으면 보게 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싶지 않으세요? 손해봅니까? 이익이에요. 영적으로 계산하세요. 얼마나 큰 이익입니까? 하늘나라의 장자가 된다는 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고통당한다는 거, 주의 일에 내가 앞장선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내가 헌신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계산으로 친다면 엄청난 이익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예요. 그 관계가 깊어지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